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나의 깊은 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깊은 옥. 어저께는 이제 찬양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는데 어떤 찬양을 하라고 했죠? 복음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이 복음 찬양을 해서 구원을 받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잘 부른 사람들 좋아하지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찬양단이 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전문성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가진 찬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러시아 교회에서 진짜 천상의 소리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알바생들이었다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찬양이었다고. 제가 이걸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이상하게도. 근데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찬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연예인이 와가지고 막 최신가요, 그 당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즐거워하고 주점이라고 있죠? 이게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막 술 팔고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게임 뭐 하면은 이제 돈 더 받고 막 돈 내고 돈 더 받고 막 그래요. 그냥 애들이 노는 거죠.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연예인 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흔들어 하면서 막 흔들고 뛰고 막 그런 뭐랄까 축제 기간이었어요. 나름. 근데 저는 이제 공허했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고 행복과 평안을 주나 공허했죠. 근데 그 순간에 저쪽에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제 같이 학교에서 다락방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오경목이라는 친구가. 근데 딱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경목아, 저기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좀 뭐랄까 좀 착하게 생긴 애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미 이천인가? 그래서 막 부르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 같이 불렀어요. 1시간 정도. 남들은 세상 노래 갖고 술 마시고 노는데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찬양을 했어요.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목이 터지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통일교를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통일교, 문선명 알죠? 문선명이 만든 그 통일교를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 같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상했죠. 같이 보는데 예수 보혈 찬양하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약간 싫어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뭐 전도 선교 하면 막 좋아하는데 예수 사랑해요 그렇게 그 찬양하면 애들이 조금 싫어하는 눈빛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랑 같이 찬양했던 아이들이 통일교 학생들이었구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찬양은 힘 묻은 복음의 찬양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 그다음에 누구 또가 있죠? 모세,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실수한 거 바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정의의 사도, 지금 하면 이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구제 박해하시는 분들. 엘리야는 이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거죠. 방언을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예,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 선지자는 윤리, 경건, 도덕을 많이 얘기해요. 타락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의, 구제, 신비, 경건,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걸 통해서는요, 죄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해요. 이걸 통해서는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하고 구제 운동하고 정의 운동하고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코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손영호 목사님이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예화를 들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상단 아이를 용서하고 자기 양자 삼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양자 삼은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잖아요. 만약에 손영호 목사님이 정의 운동하고 경건화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요, 아마 죽였을 거예요. 예,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보혈을 보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아이 뒤에 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셨고,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제 봉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귀신이 나를 붙잡으러 온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대표적인 누구였냐면 테레사 수녀가 그랬어요. 구제 봉사, 어린아이들, 고아원들, 힘든 사람 도운 사람이 테레사 수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해요. 예. 그런데 테레사 수녀 임종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테마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예. 우리가 이런 열심히 살고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어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복음 전해서 귀신을 쫓아준 이유 하나만으로, 예, 감옥에 갑니다. 그 주인들이 점쳐가지고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자기 밑에 하인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친 상황이 돼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참 못된 놈이에요. 그 주인.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래 저래 해서 감옥에 갔어요. 진짜 답답하죠.
나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였는데 돌아온 게 뭐였죠?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환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뭐 팔과 다리에 뭐죠? 수갑도 채우고 그런 과정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그들을 도우셨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차인 것들이 다 풀리고,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서 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의 옥, 깊은 게 힘든 거 있죠. 바울처럼 감옥에 간 현실, 우리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답답한 현실, 풀리지 않는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눈물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복음은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여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어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처리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잘못했을 경우 몇 번 용서해 주냐고. 7번 용서합니까? 7번이 7번, 77이 49, 5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깡패 기믹도 아시죠? 그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보다 비교하니까 내가 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또 힘을 주고 용서하고 또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 CCTV로 내 모습을 다 봤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실망하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야, 유영조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니까요.
운전하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상식 없는 운전을 할 때 야이씨 하면서 막 하는데, 문제는 제가 욕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욕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내 차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욕을 누가 들어요? 애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듣잖아요. 근데 나는 화가 나잖아요. 갑자기 훅 끼어들고 신호등도 이렇게 뭐랄까 하지도 않고, 응? 뭐 이렇게 위험 상황이 딱 벌어질 때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예. 어쨌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고칠 게 너무 많구나. 고칠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가장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판검사, 아니면 뭐 변호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근데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제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착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착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 오직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겠구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전 이걸 딱 하면서 오직 예수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이해가 돼요. 예. 오직 예수 하시는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쁜 짓 많이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선을 행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매인 것, 상처받은 것, 죄책감, 열등감, 사람 여러 가지 중독 하나님께서 다 벗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완전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불안정 가운데 형님들 고자질하고 막 남의 죄 막 그렇게 들치고 그랬던 요셉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오직 예수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 같은 우리 현실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진짜 피 묻은 복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